아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차고 넘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요즘 어떠세요? 요즘 어떠세요? 라는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가지고서 생활을 하느냐? 어렵지만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고 또한 그 소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세상 사람들과 같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니,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원, 우리의 소망, 우리의 뜻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천국의 삶이 어떨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천국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이 있는데 그런 삶이 어떠한 삶인지 정말 누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내게 천국의 삶보다 기쁘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이 중요할까요? 천국의 것이 중요할까요? 천국의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 이 세상에서의 참 편안한 삶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죠.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의 대답은 대부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목표이고 최고의 목적이고 또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또한 다른 것을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내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초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소원은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낫길 원합니다. 올해가 더 낫길 원합니다. 무엇이 더 낫길 원합니까? 내 신앙이 낫길 원합니까? 내 믿음이 낫길 원합니까? 내 삶의 질이 더 낫길 원합니까?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다 삶의 질이 나아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질이 나아지길 원해요. 인간은요, 본질적으로요, 어떠한 것을 원하느냐?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을 원합니다. 그게 언제부터 그랬죠?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세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시는데, 제물을 받아주시는데 가인의 제물을 받아주시지 않으니까 화를 냅니다. 분을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우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이 더 낫길 원합니다. 더 높아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난하게 살고 싶으세요? 저도요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요 부자로 살고 싶어요. 부자로 살면 이것저것 다 잘할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부자로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되느냐?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면 가질수록 나의 것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것을 내려놓았을 때 그때부터 천국이 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천국이 임합니다. 나의 것이면 많으면 많을수록 나의 삶은 편하지만 내 영혼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편한 것과 평안한 것은요 반비례합니다. 반비례합니다. 편안함이 커질수록 편한 것이 커질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적어집니다. 적어집니다. 그러나 나의 삶이 조금 불편하면 하나님의 평안은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우리의 심령이 왜 가난해야 합니까? 이렇게 풍족함을 누리고 있는데요. 하나님 때문에 가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목말라 하고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것.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그들은요 기쁨으로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기쁨으로 주님께 나와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삶, 주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제1원칙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제1원칙.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들의 삶은 예배의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세요. 많은 교회들이 연초가 되면요 그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 같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이 흩어버리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해요. 여러분 흩어버리셨어요. 왜요? 자신들만이 그런 모든 것들을 공유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런 예배의 삶을 살고 그 가운데서 사랑을 느끼고 나눔의 생활을 하고 즐거움을 누리지만 섬기는 생활을 하지만 자기들끼리만 하는 거예요. 주위에서 칭찬은 하지만 자기들끼리만 영유하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리십니다. 어떻게 흩으십니까? 예루살렘 교회 핍박을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죽여서 흩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원하시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시면서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라. 보내든지 나가든지 하라.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자를 삼는 일, 그리고 예수를 전하는 일,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도들의 몫을 이루었어요. 그것은.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으면
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들만 즐거워서 자기들만 기쁘고 그래서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부유하신 분입니다.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가 그분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니, 버리시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 부유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낮아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더 높아지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섬기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낮고 낮은 우리들을 위해서. 그럼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가난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가 낮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부유할 수 있었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고,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부유함을 입었습니다. 천국을 체험했습니다. 구속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도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낮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나누면 나눌수록 커집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 풍성해집니다. 아니, 세상의 사람도,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도 나누라 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내가 내 이웃을 바라볼 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이웃을 불편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더욱더 불편해질 것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감사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이제 주차를 하려고 이렇게 갈 때 주차가 이상하게 되어 있으면 이웃이잖아요. 이웃인데, 왜 주차가 이렇게 되셨지? 어떡하지? 막 고민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살짝 엉뚱한 생각이 저를 지배합니다. 다음부터 여기 못되게 해야지. 어떻게 하지? 여기다 뭐를 갖다 놓을까? 화분을 갖다 놓을까? 그러면 그 옆에서 아주 저를 잘 코치해주시는 아내가 있어 다행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데 어려워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하는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나누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입니다. 기본입니다. 하나님,
예배 때 은혜가 클까요? 아니면 삶에서의 은혜가 클까요? 예배 때 은혜가 클까요? 아니면 삶에서의 은혜가 클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 대답하시기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요, 예배 때의 은혜보다 삶에서의 은혜가 더 큰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큰 것. 내가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큰 것. 내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돌볼 때 가장 큰 은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교회에서는 주님을 예배하고 거룩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싸워요. 막 싸워.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에서의 은혜가 더욱더 커야지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요, 우리가 사랑을 행하면요, 사랑의 결과를 맺습니다. 이게 시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요, 선한 결과를 얻어요. 선의 결과를 얻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악을 행하면요, 악의 결과물을 얻습니다. 악의 결과물을 얻어요. 우리가 나쁜 마음으로, 비방하는 마음으로, 비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요, 다른 사람들도 나를 비교합니다. 근데 본인은 모르죠. 비교당하는지. 여러분, 절대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들어 하나님이 택하셨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유한 자,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원하시느냐? 이런 사람을 원하십니다.